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린잔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 우리 구원의 진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받는 사람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화의 구원을 너희들이 반드시 이뤄가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비유의 혼인잔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14절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이게 혼인잔치 비유의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교회 초청을 받고 교회 와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적다. 이 말은 왜 적을까? 천국 간 사람은 왜 적을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즉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구원받은 자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을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성령 체험됐어요. 그러나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타락하면, 여기서 다시란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의도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화의 구원을 이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택함을 받은 천국 가는 자들은 적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를 포함해 단 8명만 천국에 갔습니다. 이거를 비율로 한번 따져보면 그 당시 성경학자도 한 10억의 인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8명이니까 몇 프로예요? 0.0000008%.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3명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 200만이 여러분 출애굽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적다 많고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을 거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일까? 왜 그럴까? 그걸 포도원 비유를,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런 맥락으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어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자, 여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 말은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장면 세 장면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석가 벵겔도 이를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는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의 행위란 말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예복을 설명하기 전에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자, 보세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자, 13절. 자,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이 사환들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랬어요.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이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다 내던지라는 거예요. 자, 바깥 어두운 데라 그랬으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보면 빛 대신 하나님부터 영원히 격리된 장소야. 빛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곳, 그게 어딜까요? 지옥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지옥을 말하는 것인지,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던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그랬어요. 이어서 양과 염소의 백보자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무익한 종이 쫓겨난 바깥 어두운 데를 뭐라고 하셨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곳은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전형구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자,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장소는 그러면 어딜까? 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어요. 50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슬피 우는 것도 다 지옥입니다.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이제 풀어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다 지옥을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복이 없는 자의 종말이 단순히 잔치에서 쫓겨나는 이런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복을 반드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요. 이 예복은 도대체 뭘까? 이 비유니까 예복은 도대체 뭘까? 자, 이 본문을 해석했던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칭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 성화의 옷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때 입혀주시는 의의 옷, 성화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은 천국에, 그렇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잔들을 보니까, 신부들을 보니까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었어요. 자,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 다 천국에 갔어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해석해놨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고 이기는 삶을 살고 살았던 모든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기를 잘 단장한 신부들은 다 천국에 갔어요.
반대로 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값없이 입혀주는 의의 옷이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값없이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다 입습니다. 이걸 의의 속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옷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거룩한 옷, 성화의 옷. 이 옷을 입어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신부들이, 천국에 간 신부들이 어떻게 단장한지를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옷을 두 가지를 입었어요. 첫째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입혀주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걸 구원의 옷이라 그래요. 이 옷만 입은 게 아니에요. 그 외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그랬어요. 이 공의의 겉옷은 성화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열매, 말씀을 지켜 행했던 의의 열매들,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의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 이 열매들을 공의의 겉옷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옷,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랫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화의 옷을 입은 자들, 행함이 따른 산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천국 가는데, 그들이 천국 가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이 예복이 칭의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이 속옷이 아니라 성화의 옷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건 이제 그냥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당시 유대 근동의 잔치 관습에 따르면 왕이 잔치를 베풀면 왕이 직접 예복을 준비해서 입구에 다 놓는답니다. 유럽 같은 데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왕이 초청한 잔치에는 옷을 다 입습니다. 다 준비한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입혀주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값없이 옷을 일단 다 입혀줘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의의 옷은 입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못 입었냐면 구원 이후에 거룩한 옷, 성화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거룩한 예복이 없는 자는 버림을 받는 거냐? 말씀드린 대로 그 예복이, 그러니까 거룩과 의의 열매들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의 열매들이, 거룩의 열매들이, 성화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라는, 산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 알곡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는 증명이 안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내가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주님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을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다 행위의 심판입니다. 열매를 보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주인 되신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 가짜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구원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칭의의 구원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복을 준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메시지가 무거워요.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은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가 예복을 준비했다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준비한 신부들만 다 천국에 갔어요. 뭐를 준비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은 하나님이 값없이 입혀주는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의 옷은, 성화의 옷은 내가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내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도 살고 거룩의 삶도 살고 충성의 삶도 살고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면 나는 죽고 반드시 예수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